13장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와 바닷가에 앉아 계셨다. 많은 무리가 그분에게 모여들자 그분은 배에 올라 앉으셨고 무리는 모두 바닷가에 서 있었다. 그때 그분이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습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흙이 많지 않은 땅 위에 떨어졌는데 흙이 깊지 않아서 곧 싹이 돋아났습니다. 그러나 해가 떠오르자 타버렸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자 숨이 막혀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좋은 흙에 떨어져 열매를 맺기 시작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를 맺었습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십시오. 제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분이 대답하셨다. 여러분에게는 하늘 왕국의 신성한 비밀을 이해하는 것이 허락되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가진 사람은 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누구든지 가지지 않은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바로 그 때문에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아도 헛보고 들어도 헛들으며 깨닫지도 못합니다. 이사야의 이러한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결코 알아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백성은 마음이 무디어졌고 귀를 들어도 반응이 없으며 눈을 감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은 눈은 보기 때문에 행복하며 여러분의 귀는 듣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많은 예언자와 의로운 사람들이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을 보기 원했으나 보지 못했으며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을 듣기 원했으나 듣지 못했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잘 들으십시오. 누구든지 왕국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는 길가에 뿌려진 씨입니다. 바위 땅에 뿌려진 씨. 이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받아들이지만 자기 속에 뿌리가 없어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즉시 걸려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 이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이 세상 제도의 염려와 재물의 기만적인 힘 때문에 말씀이 숨막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좋은 흙에 뿌려진 씨.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의 결실을 냅니다. (14장입니다) 그때 지역 통치자 헤롯이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 사람은 침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일으켜졌다. 그래서 그런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그에게 있는 것이다. 헤롯은 자기 형제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 때문에 요한을 붙잡아 묶어서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요한이 그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거듭 말했기 때문이다. 헤롯은 그를 죽이고 싶어 했지만 무리를 두려워했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 잔치가 벌어지고 있을 때에 헤로디아의 딸이 그 잔치에서 춤을 추어 헤롯을 매우 기쁘게 해주었다. 그래서 헤롯은 소녀에게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했다. 그러자 소녀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여기 쟁반에 담아 저에게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왕은
괴로웠지만 자기가 맹세한 것도 있고 또 함께 식사를 하는 손님들도 있어서 그렇게 해주라고 명령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했다. 그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자 소녀는 그것을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그 후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옮겨다가 묻고 예수께 가서 알렸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혼자 계시려고 거기서 배를 타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무리가 여러 도시에서 나와 걸어서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은 육지에 도착해서 많은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있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저녁이 되자 제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말했다. 이곳은 외딴 곳이고 시간도 이미 늦었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마을로 가서 음식을 사 먹게 하시지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이 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곤 빵 5개와 생선 2마리 뿐입니다. 그분은 그것들을 나에게 가져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무리에게 풀밭에 앉으라고 하셨다. 그런 다음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며 축복의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12바구니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남자가 5,000명쯤 되었다. 그분은 곧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라고 하시고 그동안에 무리를 보내셨다. 무리를 보내시고 나서 그분은 기도하러 혼자 산에 올라가셨다. 밤이 되었는데도 그분은 그곳에 혼자 계셨다. 그때쯤 배는 육지에서 수백 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 때문에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밤 4경에 그분이 바다 위를 걸어 그들에게 오셨다. 제자들은 그분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당황하여 화명이다 하고 말하며 두려워서 소리를 질렀다. 예수께서는 즉시 그들에게 용기를 내십시오. 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분에게 주여 정말 주이시라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분이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를 향해 갔다. 그러나 그는 폭풍을 보자 두려워했다. 그는 물에 빠지기 시작하자 주여 구해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예수께서는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며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이여 왜 의심했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배에 오르자 폭풍이 잠잠해졌다. 그때 배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에게 경배하며 주는 참으로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했다. 그들은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이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위 모든 지방에 알리자 사람들은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에게 데려왔다. 그들은 그분에게 겉옷술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만진 사람들은 모두 온전히 나았다. 15장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께 와서 말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옛사람들의 전통을 어깁니까? 예를 들어 그들은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당신들은 어째서 당신들의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계명을 어깁니까? 예를 들어 하느님께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모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부모님께 도움이 될 만한 것은 모두 하느님께 바친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공경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여 당신들은 전통 때문에 하느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듭니다. 위선자들이여, 이사야가 당신들에 대해 이렇게 예언한 것은 적절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이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숭배하고 있다. 그리고 그분이 무리를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잘 듣고 깨달으십시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그 후 제자들이 그분에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걸려 넘어진 것을 아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뿌리째 뽑힐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십시오. 그들은 눈먼 인도자들입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질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분이 말씀하셨다. 여러분도 아직 이해하지 못합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두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뒤로 나간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하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이 사람을 더럽힙니다. 예를 들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성적 부도덕, 도둑질, 거짓 증언, 모독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런 것이 사람을 더럽히며 씻지 않은 손으로 식사하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티레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그런데 그 지방에서 어떤 페니키아 여자가 와서 주여, 다윗의 아들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악귀가 심하게 들렸습니다. 하고 외쳤다. 그러나 그분은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그분에게 요청했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만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그분에게 와서 경배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했다. 그러자 그분이 말씀하셨다. 자녀의 빵을 집어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말했다. 그렇습니다, 주여. 하지만 강아지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여자여, 당신의 믿음이 큽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될 것입니다. 하고 말씀하셨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예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 근처로 가셨다. 그리고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아 계셨다. 그때 많은 무리가 그분에게 가까이 왔다. 그들은 저는 사람과 불구자와 눈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분의 발치에 놓았으며 그분은 그들을 고쳐주셨다. 그리하여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불구자가 온전해지고 저는 사람이 걷고 눈먼 사람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크게 놀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돌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 무리가 불쌍합니다. 나와 함께 머무른 지가 벌써 3일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길에서 기진맥진할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분에게 말했다. 이 외딴 곳에서 이 많은 무리를 배불리 먹일 만큼 많은 빵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러자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빵이 몇 개나 있습니까? 하고 물으셨다. 그들은 7개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생선도 몇 마리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분은 무리에게 땅에 앉으라고 하신 뒤에 빵 7개와 생선을 들고 감사를 드린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무리에게 주었다. 그리하여 모두가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거두었더니 큰 바구니 7개에 가득 찼다. 먹은 사람들은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도 남자가 4,000명이었다. 그분은 무리를 돌려보내신 뒤에 배를 타고 마가단 지방으로 가셨다.